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대부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먼저는 학벌을 봅니다. 어떤 학교, 어떤 과정을 공부했는가. 그리고 또 스펙을 봅니다. 스펙은 이력과 경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평가할 때 직장인 같으면 직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이미지를 보지 않습니까? 첫 인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말투를 또 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옷차림이라든지 겉으로 보이는 것들,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소문, 그리고 평판 등을 사용해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것이고 반드시 꼭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를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평가하는 기준은 늘 변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 따라, 시대에 따라 기준이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평가하는 그 본인의 마음도 변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과 기분이 언짢을 때 평가는 또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람의 평가가 불확실한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왜곡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기준이라든지 또 어떤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평가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가를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새해의 표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라고 정하고, 첫 시간에는 말씀으로 시작된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니 우리 새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오늘 주님께서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인간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영원한 계획하심에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말씀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기 말씀을 따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본문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실제적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흙을 빚어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26절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어떤 진화의 과정을 통과한 것도 아니고 또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과 섭리하심 가운데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형상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를 우리 한국 단어가 완전히 이제 소화해 내기는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 형상, 모양,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있습니까? 어떤 모양이나 외모를 생각하는데 본문의 의미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말하지만 외형이나 모양이나 외모가 아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뜻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본질, 이게 형상이고, 그 다음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성, 닮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존귀한 인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첫째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다, 인간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제 도덕성,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책임지는 이 관계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영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물론 타락해서 상실해버린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정체성을 죄송해요,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아이덴티티에서 이제 아이디가 나오죠. 아이디 카드. 그러면 신분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 분명히 아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육체와 영혼을 결합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내듯이 정성스럽게 나를 빚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셨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또 성품이 혹은 각각 다르실 수 있어요. 우리 똑같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를 빚어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실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세상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키가 작고 크고 빼빼하고 조금 그렇지 않고 뭐 하는 거요, 이거 다 하나님의 작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막 뜯어서 고치려고 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불만족스럽지요. 왜 누구처럼 키가 안 클까? 왜 누구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못할까? 왜 누구처럼 호감이 있는 인생이 아닐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불평을 늘어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할렐루야. 최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흙을 빚어 만드셨지만, 그 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시편에 보면 어머니의 태중에서,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함부로 말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요소 첫 번째가 뭐예요? 육체지요. 육체. 흙을 빚어서 육체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흙을 빚어서 육체로 만드셨다. 그럼 인간의 원소가 뭐예요? 흙이지요. 처음에는 죽지 않을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죽잖아요.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으실까요? 왜 우리를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 보이는 세상을 관리할 사람은 육을 가져야 돼요. 육신을 가져야, 육체를 가져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육체로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몸은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다 죄악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육체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 나중에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체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빚어 만드셨으니 이제는 날마다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작품을 봅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를 멋지게 만드셨나요? 하고 미소 짓고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영혼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금의 모습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 그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더니 움직이지 못했던 그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드디어 생명이 되어 움직이기를 시작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후하고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바람, 호흡, 여기에 성령, 다 같은 의근을 가진 단어가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이 생기, 숨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 자, 그래서 영혼은 영과 혼을 따로 떼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통적인 신학에서는 영혼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플러스 영혼, 이러면 이분법이 되겠죠. 그런데 그 영혼 안에 영적인 부분도 있고 혼적인 부분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세분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 영혼 안에 이제 또 다른 표현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거든요.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려면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가졌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영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항상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육체에 깃들어 살던 영혼이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떠나가지요. 그러면 떠나가면 호흡이 없는 인생이 죽은 것처럼 영혼이 떠나가면 바로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문화적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나중에 주실 말씀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그런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소가 흙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어떨까요? 잘난 거 하나도 없네요.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 겸손해야 돼요. 정말 더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흙처럼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취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숨, 생기가 우리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흙의 값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목적대로 그 성품을 따라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육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영혼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하셨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은 항상 함께 할 때 온전한 인격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사명을 주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28절 다 함께 낭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맨 먼저 뭘 주셨나요? 복을 주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면 그의 인생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맨 먼저 등장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 생육하여라, 번성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또 다스려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몇 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소위 문화적 명령이라고 그래요. 피조물인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을 딱 이제 꽂혀요. 어떤 사람들은 야, 애들 많이 낳고 어쩌든지 많이 낳고 인종을 퍼뜨려야 된다. 물론 그런 명령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고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잘 돌보고 세상의 질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생육하여라, 번성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로서 나의 직분은 청지기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 소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이웃과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인간은 지금 타락 이전의 인간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생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심각한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악한 존재가 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살다가 결국은 사망 선고를 받고 죽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자기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대부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먼저는 학벌을 봅니다. 어떤 학교, 어떤 과정을 공부했는가. 그리고 또 스펙을 봅니다. 스펙은 이력과 경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평가할 때 직장인 같으면 직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이미지를 보지 않습니까? 첫 인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말투를 또 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옷차림이라든지 겉으로 보이는 것들,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소문, 그리고 평판 등을 사용해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것이고 반드시 꼭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를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평가하는 기준은 늘 변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 따라, 시대에 따라 기준이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평가하는 그 본인의 마음도 변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과 기분이 언짢을 때 평가는 또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람의 평가가 불확실한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왜곡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기준이라든지 또 어떤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평가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가를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새해의 표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라고 정하고, 첫 시간에는 말씀으로 시작된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니 우리 새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오늘 주님께서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인간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영원한 계획하심에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말씀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기 말씀을 따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본문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실제적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흙을 빚어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26절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어떤 진화의 과정을 통과한 것도 아니고, 또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과 섭리하심 가운데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형상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를 우리 한국 단어가 완전히 이제 소화해 내기는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 형상, 모양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있습니까? 어떤 모양이나 외모를 생각하는데 본문의 의미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말하지만 외형이나 모양이나 외모가 아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뜻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본질, 이게 형상이고, 그 다음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성, 닮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존귀한 인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거예요? 이것은 첫째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다, 인간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제 도덕성,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책임지는 이 관계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영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물론 타락해서 상실해버린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정체성을 죄송해요,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아이덴티티에서 이제 아이디가 나오죠. 아이디 카드, 그러면 신분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 분명히 아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육체와 영혼을 결합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내듯이 정성스럽게 나를 빚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셨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또 성품이 혹은 각각 다르실 수 있어요. 우리 똑같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를 빚어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실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세상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키가 작고 크고 빼빼하고 조금 그렇지 않고 뭐 하는 거요, 이거 다 하나님의 작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막 뜯어서 고치려고 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불만족스럽지요. 왜 누구처럼 키가 안 클까? 왜 누구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못할까? 왜 누구처럼 호감이 있는 인생이 아닐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불평을 늘어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할렐루야. 최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흙을 빚어 만드셨지만 그 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시편에 보면 어머니의 태중에서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